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위대한 일이 성취될 때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을 살아가면서 또 2014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 내 삶 속에 혹시 어떠한 모습으로 빚진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였는데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날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빛을 졌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그리고 믿음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대서사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크리스마스 때에 참 많이 활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이 인류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게 된 그 배경 가운데 그것이 있기까지 함께 했던 인물들을 다루면서 위대한 일이 성취되어질 그때에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꾸려갔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결론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희의 조물주다라고 경계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우리 구원자가 오시는 그 배경 속에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을 하였을 때에 그 실천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조물로서 주어진 것을 누리고 실천하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이 이것을 실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과 아주 흡사한 모습으로 그 요셉도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2014년 1년이지만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10대,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50대, 60대 이런 긴 세월들, 짧은 세월들을 함께 살았으나 분명한 것은 2014년을 함께 한 공간에서 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삶에 1년 동안의 삶을 삶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성취하였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1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개인이 이루은 2014년의 역사는 각 개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이기도 할 것이고 시간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고귀하기도 하고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시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죠.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더라도 그것이 결코 나 혼자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눈을 돌려서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었고 나 혼자 걸어왔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지난 1년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진데 우리 인생이면 더더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나와 있는 인물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또 이 날을 주어진 날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또 새롭게 진행되어지는 날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위대한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신 구속사의 그 메시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세주의 탄생 뒤에 참으로 아픔을 간직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무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탄생하는 그 기에 그 이민의 그 배경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위대한 구세주인 탄생과 왠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듯합니다. 위대한 구세주이면 그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어지는 모든 배경들도 우리가 보기에 참 흡족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동시에 수반되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한 젊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와 깊이 연관되어졌는데 그의 인생은 참 고달픕니다.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그가 간직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 불과했고 죄 덩어리였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어떤 정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었고 목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 사이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주었던 환희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무리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만은 인류의 믿음은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나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여러분들의 삶에 터치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마 무관심했다면 여기에 자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맡기고 싶었고 나의 인격을 거기에 그냥 쏟아 붓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남녀가
젊은 남녀가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여자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된 것이니라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요, 인류의 믿음의 출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첫 출발의 내용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두 젊은 남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1년 이상을 그런 상태에서 보내게 됩니다. 1년 이상을 정혼한 상태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부인 될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느냐?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지는 돌에 맞아야 한다는 내용이 그들의 정혼사에 그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부부가 되어지는 그 출발선상에서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돌을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남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자꾸 대비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한번 대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대비를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하여 만들어가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정혼, 아직 딴 따라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정혼 상태에서 아이가 여자의 몸에 잉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날벼락이 아닌가요? 저희 우리나라 고대 사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민족은 저희 민족과 비슷한 성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성의 정결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율법 가운데서 결혼하기 전에 이러한 간음한 사실들이 일어났을 때는 돌로 쳐 죽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탄생의 그 이면에 그 배경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4년을 우리가 1년을 살아왔음에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이제 오늘 밤이 되고 11월 31일이 되고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나니 하느니 어찌하여 요셉은 나처럼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보기도 못하고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되었던 성경은 이렇게 출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작한 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맞아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주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갈등의 연속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갈등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있고요.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종교적인 발자취들이 내 삶 가운데 점철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끊임없이 요구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를 원하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그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누가 그 어구를 썩었는지는 사용했는지는 모르나 참 적절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도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서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참 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고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사회의 정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약속되어진 것들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내 삶의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지극히 개인의 정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정서보다는 개인의 정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나, 최선을 다하는 삶은 내가 저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개인의 정서와 깊은 연관이 있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기에는 사회적인 정서가 상당히 많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에 대한 마음을 여는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언제 어디든지 유연한 겁니다. 부드럽습니다. 억지가 없죠. 그리고 무리수를 띄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자기가 알까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는 아니까요. 그러나 최고를 위해서 할 때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건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힘이 요구되어지고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무리수를 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고를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억지가 있고, 그리고 반대급부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삶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늘 생각하고 자기 정서와 연관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힘을 모을 수가 있기에 자연스럽고 유연하며 부드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생각하기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할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를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믿음을 출발시키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구세주의 탄생이 있었으나 그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갈등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위하여 그는 고민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장을 한번 볼까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파혼을 해야겠다라고 그는 마음에 정합니다. 요셉이 정할 수 있는 가장 사회적 정서는 그 여인을 고발을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회 정서는, 종교적인 환경은 그것을 그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그는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신중함, 인내함, 그리고 고뇌를 그는 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것을 실행하려고 이제 막 움직이는 순간에 그가 아마 깊은 잠을 자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에게 역사하시어 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그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태 여러분, 위대한 일이 성취되어지기 전에 우리 각 개인의 삶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결코 쉬운 결정,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갈등과 고뇌와 고통과 인내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반드시 겸비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하나님의 방법의 다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세주의 탄생 뒤에는 아픔을 통한 감격을 누린 무리가 있는 것을 또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 해박해서 요셉이 그리고 믿음으로 아주 출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봐서 요셉은 결코 거기에 지금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이, 구세주가 구원자를, 그 부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된 그 부인을 그들이 구육간에서, 마을 구유에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한 생명 귀한 자녀의 탄생에 대해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했을지 모르나 더 이상한 것은 그들에게는 아마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또 펼쳐질 아이를 죽여야 하는, 그리고 그 왕이 그 사실을 알고는 인근 지역에 있는 막 태어난 갓난 아이들을 일절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그때에 그들이 취해야 할 고통의 여행은 또 우리는 상상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감당해야 했죠. 우리의 구세주의 탄생 뒤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으나 그러나 또한 그것을 통한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음에 요셉과 바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거기에 그딴 것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갈등하고 마리아가 괴로워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인간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갈등하고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떠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할 믿음의 태도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1장 25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품을 통하여 마을 구유에서 그들이 그 구세주를 그들이 두 손으로 받았을 그때 그들은 어떤 과정을 겪어왔습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들은 감내하고 심지어는 숨겨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꿈을 통하여 들었음에 그들은 그 메시지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펼쳐진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그들 앞에 펼쳐진 믿음의 응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우리의 구세주, 인류의 구세주를 가슴에 품는 그러한 경험과 기적과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의 금맥이 터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통로가 어디에서 진행되어지는지 모를 그러한 통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성실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에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고통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처한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인류의 구세주가 오신 그 이면에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알 수 없고 이 세상에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을 누린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지난 1년에는 아픔과 감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서름도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1년에는 나를 위하여서 다양한 무리들이 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었고 나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었고 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도대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내가 그것을 진행할 수 없었으나 이 일이 지금 내 눈앞에 진행되어져 있고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눈을 감고 무언중에 감사를 합니다. 무엇에 감사할 줄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와 함께한 동료가 감사하고요. 나와 함께한 가족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 이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멀리서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과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자리가 있었고 고통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의 그러한 시간들, 고통의 밤들을
보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은 내 인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고백한 어떠한 문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기에 그 성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결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순간순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순간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실수와 믿음 없음이 발견되어집니까? 그냥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그 순간의 감사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때문에 나도 알 수 없었고 그도 알 수 없었던 일들을 아마 서로의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어떨 경우에는 많은 어떤 그러한 전쟁들이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의 성실이 참으로 정말로 매일매일 새로웠기에 내가 그 주의 성실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그러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2014년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손을 뻗치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미안했다라고 말해도 아무런 부끄러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그들이 그 시대에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30이 되는 것을 그들은 인간의 몸으로 보았을 것이나 결코 그들이 부유한 삶을 살았고 갑부가 되었고 이 세상에 있던 시각으로 그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극히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어떤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하며 또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발견하게 하고 누리게 해주는 역할을 무엇이 합니까?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었기에, 그리고 내가 있는 그것이 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한 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므로써 우리는 내 현재를 지나간 시간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 때문에 혹시 무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았는지 지나간 시간들은 확인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할 때 그 성실이라는 내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봄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참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게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위대한 것을 이루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보시기에 성실한 삶을 우리가 산 것입니다. 나만 그 길을 걸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목표를 향해서 혼자 유연하게 걸어갔습니까?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동료가 함께 했고요. 동업자가 함께 했습니다. 갈등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최고야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니 어떻게 내가 이것을 했을까?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위대한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함께 걸어가고 함께 공동체 되게 하고 함께 가족 되게 하고 함께 사업하게 하고 함께 직장 동료 되게 하고 함께 학원의 동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고요. 2015년을 믿음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